여행을 하거나 어떤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눈앞에 펼쳐진 이 절경을 보면 숨이 멎는 것 같은 감동에 젖어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 사진을 찍어대고요. 그리고 찍어온 사진을 두고두고 보면서 그 장면을 복기할 때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율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큰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가 끝나고 드라마가 끝나도 다시 돌려보며 그 순간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또한 감동에 젖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성경을 읽을 때도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부분이나 구절은 우리의 상황과 연관지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의 갈망과 더불어 특별한 감동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순간을 또한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보기도 하고요, 기록하기도 하며 때로는 암송하려고 애써 보기도 하죠. 또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여기에 이런 뜻으로 들어있었네요 라며 감동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저에게 그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었는데요, 특히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부분이 주었던 감동은 오랜 시간 멈추지 않고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으로 인하여 기록된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아주 특별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자기선언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표현들을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부르며 영어로 번역하면 I am statement가 나는 뭐다 라는 진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그저 나는 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특별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어떤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총 7개의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는 헬라어 처음에 두 단어가 에고에이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뜻인데 7개의 에고에이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진술이고 선언인데요, 7가지를 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론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모두 헬라어가 에고에이미로 시작되며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7개를 에고에이미 문장 혹은 영어로는 I am state 문장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고요, 나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 앞에는 유일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각각의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떡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유일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떡은 세상의 떡과 같지 아니하여 세상이 주는 떡은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프고 허기져서 또 다른 떡이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한 번 먹은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자는 다시는 갈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떡 자체, 즉 우리의 영적 양식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떡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먹은 자는 다시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양식, 생수 그 자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영원한 빛, 나가고 들어가며 생명의 꿀을 얻는 유일한 문, 결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목자, 영원한 생명과 유일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참 근원이신 포도나무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자기 진술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 1서를 통해 이 7가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아니, 이 모든 것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진술 한 가지를 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술입니다. 이 본문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신데요, 이걸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의 형식으로 바꾸면 나는 사랑이다 라고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 곧 하나님 곧 사랑이라는 등식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문장은 요한 서신에만 2번 등장을 하는데요, 모두 요한 1서에만 나옵니다. 4장 7절과 8절, 그리고 4장 16절인데요 4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7절 8절 앞부분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진술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6절은요 7절 8절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7절 8절은 먼저 이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유를 밝혀요. 16절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사랑으로 드러내야 돼 라고 전제 후에 진술하는 이런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장이 16절입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지 윤리적 차원에 있지 않고요, 그 이유를 단지 윤리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사랑의 이유를 높이고 높여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 4장 7절 8절 16절이 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즉,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단순한 윤리적 측면에서 뭐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만 하는 게 좋겠지, 하는 게 좀 유익하지 않겠어?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라고까지 사랑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요한 1서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이어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은 자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지요. 이어지는 오늘 읽은 나머지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고는 마치 황홀한 풍경 앞에 선 것처럼, 혹은 떠날 수 없어 머물 수밖에 없는 영화의 멋진 장면을 본 것 같은 그런 설렘과 감동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묵상을 오랜 시간 해봤는데요, 묵상하고 나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마치 파노라마가 하나로 뭉쳐 모여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제공해 주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사랑이야 라는 자기 선언이 그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은 뭐좀 신앙생활 웬만큼 했다 하는 사람 다 외우는 그런 구절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 같이 해볼 수 있겠죠? 뭐 그 정도야 뭐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사랑의 열매에서 열매가 헬라어로 카르포스예요. 이 말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 카르포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열매는 그러면서 동사도 에스틴이라고 해서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은 그리고 뒤에 동사도 복수형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카르포스 단수로 되어 있고 뒤따라오는 동사도 에스틴이라고 해서 이것도 단수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뭔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사랑이 빚어내는 또 다른 형태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장으로 흔히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항목들이 사랑이 빚어내는 향기 혹은 형태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요, 사랑은 기뻐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는 것들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빚어내는 결과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갖가지 형태와 갖가지 향기와 빛깔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든 열매가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빚어내는 향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사랑이며 다양한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화를 발하시는 것 같이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론 노를 바라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이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이 여러 다른 형태,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론 시련에 모진 바람 앞에 선 듯 위태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은 절망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은 그분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가시는 모든 일은 바로 그 사랑 그 자체가 뿜어내는 여러 가지 향기이고 형태일 뿐입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빛깔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검게 보인다 할지라도, 검게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현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론 잿빛처럼 혼탁하게 느껴져도, 때론 찬란한 에메랄드 물빛처럼 투명한 순간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사랑의 다른 방식이고 향기이며 빛깔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빛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을 결국은 다루고 또 다루셔서 이 모든 것을 가장 놀라운 열매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5월 표어를 믿음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5월 한 달을 우리 가정의 터가 든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또 다른 가족인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될까? 저는 사랑, 이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사랑은 흔히 말하는 세상적 기준의 사랑,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 함몰된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거나 결과적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대부분 세상의 사랑이 가는 자리예요.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조건을 붙여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잘해준다거나 네가 나에게 필요할 때 있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늘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사라지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랑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만남도 쉽고 헤어짐도 쉽습니다. 참 고맙다 인사도 잘하고 또 원망도 잘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사랑이 세상적 사랑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고 늘 이유를 들이대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조건이 성숙되지 않고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아픔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손수 부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사랑은 에덴 동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짐승을 죽여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처절함 속에서 죄의 비참함과 그 처절한 결국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호소하시며 마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고 소망하시며 마치 비는 것처럼 끊임없는 사랑을 확인해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분, 그렇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가 하는 일 이해되지 않을 때 있을 거예요. 부모로 살아가시면서 내 자녀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물론 있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교인과 교인 간에도 때때로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요.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의 원인으로 그렇게 제공되기도 하고 발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귀한 고백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 서로에게도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혹은 그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셨을 거야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 속에 고백이 되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내가 보여주는 모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서로가 보여지고 서로가 이해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사랑의 빛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어떤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이해하며 서로가 그 속에서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이루어갈 그 위대함을 소망하며 그리 격려하며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참 귀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본질이 뿜어내는 향기를 간직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본질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서로를 바라보며 대하고 이해하고 잠깐 서운해도 그 본질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그 아름다운 고백들이,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되고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남아공에서 있었던 이건 실화입니다.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렸던, 어찌 보면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성시온 교회라는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고난 주간 때마다 세족식을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이 고난 주간 그 주일 흑인 예배에 올리버라는 백인 대법원장이 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다 깜짝 놀랐고, 백인인 그가 이 교회에 방문한 것도 너무 이상했는데, 세족식 시간이 됐을 때 그는 조용히 일어나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는 정성을 다해 그녀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죠. 백인 대법원장이, 백인들은 꺼리는 흑인 교회에 온 것도 이상한데 세족식 때 한 흑인 여성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정성껏 눈물로 닦아주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죠. 발을 다 씻긴 올리버는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의 노예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더 씻겼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늘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씻어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 일로 올리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이 됐어요. 그러나 그 파면된 자리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들려줬다 해죠.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됐습니다. 이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띠로 우리를 묶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띠로 우리가 오늘 존재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주변을,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사랑의 띠로 묶고, 우리가 세상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그 여러 가지 빛깔들을 세상에 찬란히 비추게 하는 일, 우리 동천교회가 하나님을 닮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또는 여러분의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